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게 되지만요, 또 그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승리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결과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이 과정을 통해서도 또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소년 다윗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골리앗 앞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또 그가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새에 장성한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의 왕궁과 그의 집을 오가며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불의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대치한 상태에서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제 계속 위협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위협했다는 것은요, 이 백성들의 고통이 거의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안목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면 소름 끼치도록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백성들의 고통이 한계치에 도달될지라도 그 누구도 이 골리앗을 무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이 당시는요, 전쟁이 터지면 이스라엘 병사는 식량을 각자 준비했습니다. 전쟁 동안, 그 전쟁 때만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다 모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식량을 갖다 주기에 바로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지금 다윗은 단지 이새의 작은 신분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형들이 먹을 식량을 갖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작은 순종으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작은 순종이 다윗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큰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조차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때로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심코 그냥 지나쳤던 그 작은 순종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나 가능한 평범한 순종,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 속에 때로 나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새 많은 아들 중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또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많은 것들이 마음에 드셨지만 평소에 순종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히 부모에게 순종하였고 또 버려진 왕 사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양을 치며 부모를 도왔으며 또 악령으로 괴롭힘 당한 사울을 정성을 다해 잘 섬겼습니다. 버려진 왕 사울이 이제 존경할 만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악령으로 괴롭힘 당하는데 얼마나 이게 어떤 그런 옆에서 모시기가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정성을 다해 사울을 잘 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과 보통 사람들의 큰 차이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 다윗이 왕이 되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잖아요. 다윗이 절대 순종하는 것은 그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작은 순종이 습관화되었기에 생명을 내거는 큰 순종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작은 순종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보다 더 큰 순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작은 순종 훈련이 되어야 장차 하나님을 위한 큰 순종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왕의 심장으로 이제 종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을 마치 종처럼 잘 섬겼잖아요. 다윗은 이제 바로 그날 아버지의 신분을 받는 그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다윗은 왕의 심장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자, 그가 평소처럼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지 잘 모르기에 우리가 평범한 모든 것을 왕의 심장으로 우리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작은 것조차 우리가 왕의 심장으로 잘 감당할 때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통해 역사할지 모르거든요.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는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제 바로 그때에 마침 골리앗이 등장하여 예전처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자, 23절이요.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며. 자, 전쟁터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이 두려워 도망을 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한 사람이 두려워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 형들이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비참한 현장을 그 모습 그대로 다 목격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이세의 작은 심부름에 그가 순종했기에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성경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골리앗의 대적가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기에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여호와 영이 떠나시자 이스라엘 전체가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가장 어려울 때, 내 가장 절망적일 때 살아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만나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박한 하나님을 찾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여러분 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다윗이 도착해서 형들과 대하고 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모욕하는 그 소리를 모두가 들었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반응이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 두려워 도망을 쳤지만 오직 다윗만이 싸울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만이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이 상황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자, 26절이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요,
병사의 수나 능력에 따라 전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다윗은 믿었어요. 다윗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인식하는 관점이 그 형도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바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요. 인생이 왜 달라지냐 여러분, 그 관점의 차이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 여러분 그 결과가 나의 내일이, 나의 미래가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을 여러분 닥쳐도 여러분 해석이 전부 다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전부 달라요. 전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도 여러분 전부 다르거든요. 해석이 다. 각자 다 달라요.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분명한 정체성 때문에 이토록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이 여러분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내가 천국 백성의 정체성, 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속하다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의 예배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같은 상황을 닥쳐 여러분 반응이 전부 달라요. 전부 다릅니다. 반응이. 근데 어떻게 내 반응에 따라 여러분 그 다음에 내 여러분 행보가 달라져요.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다윗처럼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응은 전부 달라요. 지금 이 백성들의 문제는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해요. 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의 미래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한번 행보를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 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사실도 인정하되 사실을 받아들이되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 상황을 과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이고 죽겠다, 어렵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 달라져요. 다윗은 골리앗과 이 싸움이 내 능력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기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자, 시편 121편 1절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두 가지 관점이 놓여집니다. 두 가지 선택이 놓여져요. 상황과 조건에 굴복하는 인간적인 관점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 상황과 조건대로 따라 반응해요. 상황이 어려우면 죽겠다고 하고 상황이 좋으면 웃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는 반응이 있어요.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죠.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관점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삶과 조건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삶과 조건을 초월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삶과 조건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싶은가? 삶과 조건을 초월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선택은 나의 자유지만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 나의 미래가 달라져요. 나의 미래가.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내일이 달라져요. 오늘은 내가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결정에 따라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활짝 웃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판단하니까 현실의 장벽 앞에 어려움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저앉고 한숨 쉬는 거예요. 물론 이 골리앗이 위협하는 상황을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염려가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관점이 변화돼야 돼요. 관점이. 상황과 조건과 능력에 제한받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는 그 무엇에도 자유로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제한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 오직 다윗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외쳤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방 민족, 저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족속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감히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용기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고 결국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지금 그렇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지에 몰린 사울은 다윗의 등장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부르자 이제 사울 앞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32절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양을 치던 목동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여호와의 영으로 그게 크게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도리어 떠난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소년 다윗은요. 지금 도리어 떠난 사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이 광경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와 성령이 떠난 자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자로 나가 골리앗과 싸우고 싶다는 것이지만 자신을 종이라 표현하며 사울 앞에 충성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며 자신을 돕고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요청에 대해 일단 거절합니다. 자, 33절이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너는 소년이지만 저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싸움의 명수다. 네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 싸움은 이제 전체적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데 중요했기에 사울이 쉽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죠? 사울이 보니까 다윗의 외모를 보니까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골리앗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의 관점의 한계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지 못해요. 현실이 어려우면 생각이 딱 막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해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점을 바라볼 때는. 자, 그때 다윗이 또 말합니다. 자, 34절이요.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주겠나이다. 내가 맹수로부터 내 양을 지켜내었고 만일 나를 해치려면 그 맹수를 내가 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블레셋 족속을 맹수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내가 맹수를 처리한 것처럼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 용기의 근원은요, 원수 골리앗에 대한 거룩한 분노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엄청난 용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어겼기 때문이죠. 소년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큰 용기가 여러분 샘솟았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보고 어떤 외형적인 위협까지 느끼는 여러분 그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목숨만큼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지금 위험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달려들잖아요. 그 사람 돕기 위해. 똑같은 거예요. 상황을 차릴 수가 없어요. 내가 목숨만큼 사랑하는 자가 위험에 처하면 여러분 내 몸을 던집니다. 다 누구나 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은 이제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컸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어떤 골리앗의 외형적인 어떤 무서움, 두려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또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은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의 논리 정의나 설득에 사울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충동적인 마음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나섰기에 사울이 감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 골리앗과 생명을 내건 한판 승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돌파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현재 상황 자체가 너무 감당하기 벅찰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나만의 비밀무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만의 비밀무기. 어려울 때 그 상황을 돌파하고 또 감당이 벅찰 때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무기. 무슨 상황을 만났는데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또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비밀무기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나의 비밀무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비밀무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승부할 비밀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꼭 필요한 그 강력한 그 비밀무기 말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이것이 없기에 한가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똑같은 상황의 다윗은 여러분 이 비밀무기로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갑니다. 다윗만이 갖고 있는 강력한 비밀무기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생명을 내 걸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생명을 여러분 내건 싸움이에요. 지면 죽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과 그 형들의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이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들이 강한 이유가,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들이 강한 힘, 그 강한 힘이 얻는 이유가 여러분 사랑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대부분 어머니들은 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에 여러분 그토록 강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만일 그 정도의 사랑을 주님을 위해 쏟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목숨만큼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그만큼 사랑을 내가 주님 위해 쏟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사랑을 내가 주님께 쏟을 수 있다면, 내가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그 사랑을 내가 주님께 쏟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칠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누구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여러분 주님을 위한 모든 것이 인색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심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무엇도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인색한 거예요, 주님에게. 그래서 그렇게 인색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이길 여러분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 백성인데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능력이 생깁니다. 순서가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먼저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능력이 생깁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 자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 여러분 진실 사랑을 깨닫는 자입니까? 내 죄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 주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진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진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실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진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이제 내 생명을 다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생명을 다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주고 그 사랑의 힘이 나에게 주님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고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 내 발목을 붙잡는 인생의 골리앗도 여러분 무너뜨릴 큰 능력도 여러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큰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